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영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권면을 당부하면서 성도들이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권면을 살펴보면 승리하는 삶을 위해 성도가 가져야 할 몇 가지 삶은 무엇인지 한 서너 가지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되는 이 말씀은요, 이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현재 명령법으로 쓰여져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불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도 사모이고 전도사이지만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 저도 모르게 감사보다는 불만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던 야고보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럴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첫 번째 할 일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난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전도사 때 사역을 시작해서 막 나갔는데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괜히 저희가 누명을 쓰게 되고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교회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임지가 정해져서 가기로 돼 있는데 그 교회에 가기로 했던 임지가 캔슬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그 교회를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저의 이 너무나 억울한 사정을 그 목사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지 항상 기도하진 않았지만 늘 일들이 터졌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3년여 년이 지났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명을 썼다라는 거를 그 목사님이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한테 내가 자네를 우리 교회에 청빙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왜냐면 그때는 그런 사람인 줄 억울한 누명을 쓴 그대로의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누명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탄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한 다니엘도 사무엘처럼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공동체, 우리 한믿음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작년에 우리 강현현 집사님이 허리가 디스크였어요. 굉장히 심하셔서 교회를 오래도록 못 나오셨고 또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2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2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강 집사님이 나았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강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집사님 안 아프지 않으세요? 라고 전화하셨는데 집사님은 그냥 그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전화를 했는데 집사님이 안 아프시죠? 그랬는데 또 그만 하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자기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시던 분이 자기도 모르게 일을 하고 있고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금식하시면서 2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자기는 강 집사님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다고. 그 전까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20일 금식을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 집사님의 허리를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또한 회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어떤 중보의 힘을 서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중보해 줄 중보자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자, 목회자들 외에 또는 나를 중보해 줄 사람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없으시다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분한테 가셔서 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요청할 때에 우리가 그에게 빛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빛은 져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도 그 사랑의 빛을 다른 이에게 갚으면 되거든요. 내가 또 어떤 일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어떤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에게 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내가 학업적인 게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앞길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좀 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을 넉넉히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지요. 또한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님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했죠. 전도사님 찬양할 때 참 은혜가 됐어요. 찬양도 잘 부르시지만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찬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64장 통합찬송가 198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내 앞에 있도다. 그 찬송이에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그래서 잘 사실은 부르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화가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질 뿐더러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신앙의 영적인 기초를 얼마나 쌓고 있습니까? 부족했다면 다시 힘을 내셔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찬송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하준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하준이 유치원에 이제 부모 교육 세미나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살고 있을 때는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2,500시간에서 3,000시간의 분량이 차야 그때서 영어를 말을 잘하고 잘 듣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노출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삶을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 어떤 그런 노출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기도하는 거 먼저 했을 때에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또 그것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서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을 것이고 기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주아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질문을 하면 질문 좀 답을 잘해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질문하는 게 싫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근데 답은 또 주아나 소망이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질문하면 답은 잘하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제가 예배를 몇 년을 드렸는데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굵직굵직한 얘기들은 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금은 잘 모르지만 많은 시간에 걸쳐서 예배 소망의 주안은 노출이 되어 있었고 또 찬송하는 가운데 노출이 되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이 삶 가운데 녹아들어져 갔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찬송이 적었다라면 우리가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길거리를 갔을 때도 찬송할 수 있고 어떤 찬송의 시간들이 늘어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칭찬받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병에서의 구원과 또는 위기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보고 있다라면 보고서도 아무런 어떤 아픔이나 느낌을 갖지 못하고 느끼지 않고 그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은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눌 때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지요. 근데 그 말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세월을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 갈수록 그 말이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프면 내일같이 느껴지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서로 돌아보시고 또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돌아봐야 될 지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셔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서 이 15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을 하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의 기도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정은 감정과 정서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의 19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뭔가 특별히 조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내보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에 빠져서 그 공경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750대 1의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죽인 후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묶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단번에 응답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또한도 그렇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너무 급한데 이거는 단번에 한 번 기도했을 때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단번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2번, 3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5번, 6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보이더니 구름과 바람이 일어서 마침내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받지는 않았지만 한 번, 두 번, 5번, 6번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제 자신을 봅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봤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처음에는 정말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 내 자신이 느슨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느슨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다시금 또 조이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도, 하준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준이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도, 사역자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 왜일까요? 그 믿음의 역사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삶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화려한 미사오거나 감동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툴고 정말 부족한 언어로 얘기할지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슴에서 나오는 진실된 기도를 들으심으로 모두가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권면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권면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또는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입니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사방을 다니신 목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에 빠져 진리에서 탈선한 사람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 자신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 이단이 왔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면서 박옥수파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가 대문을 다 현관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여기도 교회가 있네 라고 하시면서 쑥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새로 이사 오신 분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도 교회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가오는데 4사람이 와요. 근데 2사람은 학생들이고 2사람은 연세 드신 분이고 한 사람은 내가 보니까 한 대장쯤 되는 것 같아요. 리더자더라고요. 근데 와서 저 안을 가까이 오더니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물론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딱 보고 너무나 당당하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저를 딱 보더니 전단지 하나를 접었다 폈다 해요. 근데 눈치 빠른 제가 얼른 전단지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야 66권의 성경책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학생들 둘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지금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 한번 쓰겠다고 학생들에서 쓰라고 하는 사이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저를 붙들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대답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쪽에서 저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쪽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분들을 뵈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쪽에서는 잘못 믿고 있는 저희를,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를 보면서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러면서 권슬의 권사님 예전에 이단이 찾아왔을 때 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성경책 잘 읽고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랬어요. 성경 66권의 책을 꼼꼼히 찬찬히 읽어보시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기분이 조금 나쁘셨나 봐요. 그러면서 잘 믿는다고, 자기는 66권의 성경을 잘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여학생 둘이 저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자기 탑리더한테 이렇게 말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한테 집사님 같은데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다른 것이 왔을 때에 저희는 다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여학생들이 째려보는 거예요. 저를. 그 내가 학생 째려보지 말고 가, 그냥 평안히 가시라고 그분한테 그랬더니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막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그들은 또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저희들에게 꼬이거든요. 저희를 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노예를 삼고 무슨 사자처럼 잡으러 다닌다고, 찾고 다닌다고 성경에도 말씀 나와 있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함께 기도하고서 또 권면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같이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나 하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세워서 어떤 영적인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신앙의 기초, 그것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우리 권사님 아까 얘기하셨죠. 신앙의 연륜이 되었기 때문에, 기초가 쌓여졌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찬송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못해요. 신앙의 기초가 아직 차곡차곡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연약하고 찬송하는 것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더 잘 쌓아야 할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의 기도와 또 신앙의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한믿음 공동체가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